하나님 감사합니다. 846번째 UPS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중심 뉴욕의 또 한복판 맨하탄에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나누는데 이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주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뭔가 특별한 걸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들었겠지 했는데, 그때 뭐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못 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항상 그런 거 할 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고전 읽기라는 내용, 클래식을 읽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걸 준비하게 된 이제 동기는 저희가 이제 온임교회에서 토요일 날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 두세 명 있는데 걔들한테 Thank God It's Saturday라서 TGIS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래는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 과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뭐 액티비티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특히 영어로 찬양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성품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커리큘럼을 했는데 일단 맨파워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뭐 수학을 뭐 이렇게 한다고 따라오겠으며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성품 교육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한 애가 좀 너무 이렇게 장난치고 막 그러니까 5번 이상 걸리니까 거기 성찰 교육이라고 해갖고 받도록 돼 있대요. 그래서 성찰 교육이 뭐냐? 명심보감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거랍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또 맨파워도 없고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성품 교육인데 그냥 일반적인 성품 교육이 아니라 어차피 아이들도 인문학을 해야 되고 문학을 배워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고전을 중심으로 성경적 세계관 관점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다가 최근에 누가 한 분이 예전에 우리 M2PS가 그 코로나 기간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음악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녹화된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걸 보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자료가 있냐. 제가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이제 천국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날에 이렇게 차를 탁 타고 하이웨이를 가는데 우측에 어떤 빌딩, 어딘지 모르겠어요. 빌딩 밖에 세계관 학교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걸 딱 보고 제 안에 가라앉아 있던 그 선교 학교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뭐 선교 학교 그러니까 고센 학교 그러니까 무슨 뭐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많잖아요. 사실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제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이들이든 청년이든 주로 저는 청장년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라고 늘 고민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그 다음 해 저희가 성경적 세계관 수련회도 하고 했을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 수련회를 이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었고 음악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근데 최근에 또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소명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저희 이제 그 스페이스를 잠깐 빌려서 설명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여를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부스를 설치한 것에 딱 보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쓴 수업 일기가 있는데 거기에 수학으로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는 그날 배운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그리고 오른쪽에 반은 거기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는 선생님의 코멘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등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가 B보다 크다. 이게 부등호잖아요. A가 B보다 크다는 걸 애가 이제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큰 거는 그냥 그건 수학이고, 그렇다고 A가 B보다 좋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관점을 중학교 1학년에 내가 썼어. 야, 제가 그토록 원하던 성경적 세계관으로 수학하기 이런 책들을 엄청 찾아보고, 뭐, 프린스턴에서 쓴 책, 프린스턴이 아니라 스탠포드에서 쓴 책, 뭐 이런 걸 쫙 읽는데 뭔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해서 덮어놨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애가 쓴 이 수업 일기가 저한테 꽉 꽂혔죠. 그래서 지금 다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해야 될 필요성이 다시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과도 이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50분이라서 어제 보니까 이게 거의 1시간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앞부분을 다 잘랐습니다. 지금 또 우리 윤기 간사님이 오늘 또 잘 설명해주는 그 WPS 얘기 하고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을 자르고 나중에 여러분 혹시 그리고 성경 세계관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인트로덕션 파트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우리 그 수련회 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종말론도요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한테 어플라이가 돼요. 그래서 종말론 그러면 그렇게 나랑 관계 없는 게 아니고 관계 있는 비전과 관계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 그러면 세계관을 가장 잘 많이 표현한 게 안경이에요, 안경. 그래서 내가 어떤 안경, 어떤 색의 안경을 보고 세상을 봤더니 그 색깔로 보이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파란색 안경을 꼈으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꼈으면 빨간색으로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절대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절대적이려면 절대적인 안경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적인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각자마다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상대적인 겁니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눈으로 들어온 것이 이제 월드 뷰니까 눈으로 들어온 게 몸 안을 영향을 준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그러니까 눈이 나의 생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들이. 그죠? 그게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 맵이라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세계관의 가장 외곽에는 뭐냐면은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안 그런데 한국적인 세계관, 한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세계관과 문화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나이가 많은 한 80이 넘은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저희가 앉아서 피자를 먹을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인사를 할까요? 일어나서 인사를 하죠. 근데 이제 미국적인 사고방식은 별로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일어나는가? 그게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 삶에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그분이 나보다 연장자라고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가치 체계, value system이라고 합니다. What is good? 이것이 good이냐 or bad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장 중심에는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월드뷰. 그래서 월드뷰는 이것이 진짜냐 아니면 페이크냐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은 유교적 세계관 또 가족 중심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르신이 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도 어르신이 오니까 내가 일어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아까 중요한 것은 세계관에 대한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는데 하여튼 뭐 복잡하니까 딱 두 가지로 줄이면 세계관 안에서 이 행동이 결정되는데 두 가지로 줄이면 이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관은 신념이다. 세계관은 가정이다. 신념이라는 건 뭐예요? 팩트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야. real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true라는 거랑 상관없어요. truth랑 상관없이 그냥 faith, my belief,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assumption이 포함된 겁니다. 가정입니다. presupposition이에요. 가정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세계관의 진화론,
진화론도 엄청난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의한 신념이잖아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옛날 크리스찬도 착각하고 있어갖고 유신론도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타협하긴 싫으니까 진화론을 억셉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진화론이 과학인 것 같고 알고 보니까 이 신념이었다면 그 유신론적 진화론 같은 게 나왔겠습니까? 근데 진화론, 유물론도 마찬가지. 물질 중심 사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엄청난 전제를 따른 신념이에요. 철학, 종교 다 이런 어떤 뭐 예를 불교적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 뭐 무슬림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전체 퉁쳐서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세속적 세계관은 그러니까 세계관을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저는 어, 렐러티비즘과 상대주의와 앱솔루티즘, 절대주의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세속적 세계관은 전부 렐러티비즘이에요. 상대주의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색깔이 파란 안경 낀 사람, 빨간 안경 낀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왜 그들이 상대주의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안경을 벗어버립니다. 안경을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적 세계관이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성경의 기준이니까. 근데 성경을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성경 해석이 오늘도 우리가 7.14일 때 나눴는데 이 진실하고 정의로운 해석, 그러니까 의로운 해석, 하나님의 의한 해석이 아니면 왜곡된 말씀으로 비성경적 세계관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림이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적 세계관 훈련하실 때 여러분 다 보셨죠? 이 네 가지 그림에 우리 뇌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뭐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일 왼쪽 보면 이 truth, 진리는 없고 이게 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는 이성, 과학이죠.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성주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뭐냐면 서양의 철학, 또 과학과 동양의 종교가 하나 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뉴에이지 또는 혼합주의 이런 거 싱크로티즘을 얘기합니다. 이거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그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왼쪽에 이게 달에 별이 있는 게 뭐죠? 무슬림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힌두교예요. 무슬림과 힌두교 모든 종교 We are the one, we are the children 이게 뭐예요?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마지막으로는 이 그림이 뭐예요? 이렇게 꽃게임 같은 거 있고 삽 같은 거 있고 뭐 이런 거 이게 뭡니까? 예,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산주의가 우리 이성과 함께 들어오면 그걸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소셜리즘. 같은 크리스찬인데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주의 크리스찬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성주의로 생각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에 무엇을 둘째 날에 무엇을 그게 아니고 은유적으로 썼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에 부분적으로는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진화론자들과 같이 보는 거죠. 46억이든 이거 근거 없어요. 이거 신념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과학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신념이에요. 우주의 나이 86억. 우주의 끝은 어딘가? 뭐 이런 거 고민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는 성경을 봐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죠, 물론. 근데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나의 삶에 투영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성경을 보는 목적과 이유라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오늘도 내가 누구한테 카톡 보내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그분의 행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이 존재와 행하심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관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존재적 세계관과 경륜적 세계관으로 나눠요. 존재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가 세상에서 존재하는가를 보는 거고 경륜적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경륜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존재적 세계관에서는 네 가지 것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 마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이즈가 어떻게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보는 거죠. 근데 오른쪽 경륜적 세계관을 오늘 볼 텐데 경륜적 세계관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적 세계관을 잠깐 볼게요.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있고 이웃 있고 만물 있고 그다음에 마귀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사이즈를 이게 성경적 세계관인데 아까 왜곡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속적 세계관을 갖다가 차용했었습니다. 세속적 세계관에는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갓이 아니라 가스죠. 이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도 여기 만물에 있는 동물을 갖다 쓰면은 생각하는 동물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 이런 거 표현보다는 영들 이렇게 쓰잖아요.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참 깊어지니까 아무튼 넘어가고. 근데 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 저희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면 이웃 중심으로 살면 그래서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살면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빠지게 되고요. All thing 만물을 중심으로 살면 영국 모자 쓰고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있는 뭐 어떤 권사님처럼 어제 왜 철야기도 안 오셨어요? 뭐 Sunday is enough, it's too much 이렇게 말하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빠지고 그 다음에 devil 마귀 중심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신비주의적 세계관으로 빠져요. 종교화된 인보라 물질화 종교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균형이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요 경륜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월드뷰 퀘스천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이걸 저는 나름 재밌을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재밌어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뉴욕에는 이 세계관 수련회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들은 얘기 또 들어야 되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한국에서 못 들은 분이 있어갖고 재밌을 줄 알았는데 막 또 어제도 그 입신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러지? 좀 그랬는데 뭐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나랑 관계없는 것 같아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미혹의 영혼 떠나가라. 선포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월드뷰 퀘스천이 있어요. 첫 번째 퀘스천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철학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는 말을 하다가 이제 끝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주의 시작점은 언제이고 그리고 우주의 공간의 끝은 어딘가 시공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는 딱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이 있으면 이게 답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도 답이 없으니까 철학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 찾는 거예요. 두 번째 퀘스천이 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부의 분배가 불균형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런 거죠. 그죠? 어디서 곰팡이가 집안에 퍼졌으면 어디서 시작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수 그러면 물이 새면 어딘가 크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인간의 이 한계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답을 못 내요. 네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창조로 보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간다.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모든 것이 생겼다. 죄가 생겼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함으로, 구원함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분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judgment and restoration을 comple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완성을 하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창조를 하나님의 form 하죠. 이게 원래는 그 무질서한 것을 창조하시니까 forming 하셨다는 거죠. 근데 타락은 뭐라고요? 이게 deform이고, 구속은 그것을 다시 재창조하신 reform이고, 마지막에 완성을 우리가 transform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transform.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transformer예요. 천국은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트랜스포머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또 동시에 트랜스포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그 트랜스포머라는 장난감 있잖아요. 트럭이 이렇게 막, 요즘에는 그게 로봇가 있더라고요. 판매하는 게. 그게 아이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거래요. 그, 옵티머스 트랜스폼,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면 이게 알아듣고 지가 막 이렇게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트랜스폼이에요. 이 땅에 트랜스포머로 사는데 트랜스포머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비저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프레임 안에 창조부터 완성까지 가는 이 시간의 이렇게 경륜적 세계관, 이코노믹 월드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륜적 세계관 안에 모든 것을 필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코로나 때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 연락이 와서 그 음악 이게 하는 걸 보고 좀 관심을 갖고, 근데 모든 걸 하세요. 오페라도 했고요. 기악도 했고요. 다 했어요. 해보니 이게 충분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다 우리 코로나 때 이거를 어플라이 해봤어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이걸 제가 스포츠 아카데미에 한 우리 그 선교사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운동도 할 수 있겠다고 같이 얘기해보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 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냐? 아이들은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게임은 무조건 이기기 위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쟁적으로 이기기 위한 게임만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밀치기도 하고 태클도 잘못 걸어서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지면 분내서 화를 내고, 이게 많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죠? 음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요즘 이 음악의 가사가 이게 진짜, 야, 제가 여기 다 오늘 뺐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사들. 그리고 음란하고 이런 거.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여러분,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안경이죠. 이거는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프로세스가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타락부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된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폼을 봐야 되는데, 폼에 대한 어떤 파운데이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 이거 절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근처에 가지도 마십시오. 이건 거짓 교사들이에요. 코스타나 이런 데 가면 이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범람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답해 줄 수 있어요. 그게 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What di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가 아니라 What did Jesus do?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보면 돼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의 삶을. 자, 그래서 시간을 봅시다.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제가 뉴욕 가서 여러분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 그러니까 신에게서 인간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제 호모데우스가 더 이상 신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라.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전 세계 900만 부가 팔렸다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알베르트 까미의 그 패스트도 이것도 유명한 반기독교적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야 한 문학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어요. 또 오늘 다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스타워즈라는 거기에 보면 force라고 기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뭐 in the name of force 그 force의 이름으로 뭐 go 뭐 in the name of force force의 이름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걸 차용해서 쓰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대적해서 만든 문학, 인문학의 모든 무너진 영역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이 경계선이 거의 있어요. 1850년 이 부분 경계로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 전에는 중심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전에를 뭐라고 얘기하냐? 클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전, 음악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고전 문학들이 나왔죠. 이제 점점 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노래도 그렇죠. 이거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주호 씨가 만든 그대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 찬양 있잖아요. 찬양의 노래.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사들이 요즘 없어. 애들 뭐 아이돌 뭐 이래갖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이제 후렴 볼까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사를 들으면 좋아요. 그죠? 서로에게 뭐 연인끼리 눈을 마주치면서 이걸 부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truth?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그대가 만약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주님 하면은 맞죠. 근데 사람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deform을 보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과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폼부터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뭔가 텍스트가 있겠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람은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사람은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폼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은 결코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흙으로 들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다는 부분, 뭐 이런 거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것을 행복을 주고 가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뭐를 얘기를 할 건가 하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노인과 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계몽주의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이런 이 멋진 이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해는 또다시 뜬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과 바다가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가장 대표하는 소설이죠. 아주 두껍지도 않아요. 이 정도 되는. 그런데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84번이나 탈고를 했대요. 다시 리뷰를 했다는 거예요. 리바이스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1951년도에 노인과 바다를 쓰고 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런데 이 자체에서 그렇게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용해서 볼 수가 있어요. 고전 문학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노인과 바다를 어디다 적용하냐면 경제 영역에, 정치 영역에, 리더십 훈련할 때 이 노인과 바다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도 쓸 수 있어야 되죠. 아니, 우리도가 아니라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의 틀 안에서 뭔가 쓴 것은, 그죠? 그 안에서 뭐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deform. 뭐가 deform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deform을 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불행하게도 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서 이 그러니까 뭐죠? 술 중독과 그다음에 우울증에 빠져갖고 1961년도에 엽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게 뭔가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마 이게 지금 메모리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좀 버벅거리는데 제가 아까 성현자매한테 보냈는데 현장에서 그 영상을 이 노인과 바다라는 것을 이 애니메이션 영상이 20분짜리인데 제가 줄여도 너무 줄여면 아예 볼 수 없으니까 15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6분이자 30분까지 애니메이션을 같이 한번 볼 텐데 그 현장에서 한번 틀어주세요. 여러분은 이제 재미있으세요? 이게 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의 건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뭐 근데 비평가들이 의하면 정말 엄청난 역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문학 같은 거를 어떤 반강제적으로 읽었어요. 고전들. 근데 제가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와 진짜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다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뭐 이 총싸움이나 칼싸움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막 그냥 그러고 뭐 고기 잡다가 결국은 뭐 끝났어요. 그래갖고 뭐 이런가 했는데 재미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어떤 측면에서는 공수로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시지푸스라 그러죠.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언덕 위까지 돌을 올렸는데 다시 미끄러져 내려와. 다시 올려야 돼. 무한반복해야 되는 인간의 고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설은 시작이 잠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잠으로 끝납니다. 그걸 제가 초등학교 때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게 잠자는 걸로 시작해? 잠자는 거. 엄청 재미없는 소설이네. 그렇게 그러고 말았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애들이랑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디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텍스트는 이런 거예요. 노인은 어부지만 84일째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죠? 그 노인은 다시 결단하고 고기를 잡으러 망망대로 나간다. 이 84번이나 탈고를 했대요. 그래서 리바이스 85번째가 이게 지금 그거니까 그거를 이제 아마 배경으로 두고 84일째 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해밍웨이는 아마 했을 겁니다. 85는 행운의 숫자지. 그리고 노인은 그 노력의 결과로 정말 운 좋게 청새치가 이게 6m짜리 청새치랍니다. 6m짜리 청새치를 잡아요. 하지만 상어떼에 의해서 모두 잃고 말아요. 그 노인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게 그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서 수많은 이 노인과 바다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명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대사를 이걸 꼽는데요. 인간은 패배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그리고 두려워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빈손으로 돌아오죠. 피곤한 몸을 쉬면서 잠을 잡니다. 소년이 와서 노인을 깨웁니다. 이게 스토리죠. 텍스트죠. 근데 그걸 컨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어플라이 해석을 하느냐. 세상. 이게 바다가 세상일 수 있겠죠. 세상으로 나간다. 망망대 좀 그가 그랬잖아요. 너무 멀리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험난하다. 쉽지가 않다. 때로는 나의 삶에 행운이 따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대박의 뭐 로또가 당첨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잘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주식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뭐가 잘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항상 가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불행의 요소가 따라서 상어가 와서 뜯어 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모든 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중학교 애들한테 가서 이 노인과 바다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설명한다면 저는 핵심 주제를 뭐를 가질까요? 뭐를 말할까요?
포기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노인도 저렇게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희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청새치를 잡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질문하겠, 상어가 뜯어가면 어떡해요? 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 노인과 바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리더십 훈련이나 뭐 정치에서도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 세 군데 사이테이션 한 거예요. 첫 번째, 철저한 준비로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라는 게 주제라는 거예요, 여기는. 두 번째는 결과, 목적을 위해서 과정의 즐거움을 버리지 말라.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물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목적이 없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눈앞의 성과 쫓는 목표 관리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의 눈을. 이건 경영학에서 이제 이걸 노인과 바다를 처형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 인터넷에 있는 노인과 바다로 얻을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관점이 없으면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성경적 세계관으로 폼을 보려면 성경에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되겠죠? 여러분,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말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여러분, 호랑이 송곳니라는 걸 아세요? 호랑이 송곳니? 또 사자 송곳니도 같은 말인데, 호랑이를 누가 당하겠어요? 사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자가 뭔가 이렇게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큰 걸 잡았어요. 청새치 6m짜리 잡았어요. 그런데 호랑이든 사자든, 사자 같은 경우에 하이에나가 있고, 호랑이도 뭐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이 있겠죠. 표범도 있고. 그래서 아니 큰 송곳니를 가지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자꾸 음식을 빼앗길까 봐, 먹이를 빼앗길까 봐 빨리 먹어서 호랑이나 사자의 가장 빨리 죽는 이유가 위장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여기서 보면 이 뭔가 상어라는 것이 내가 가졌던 이 행운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겠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상어를 뭘로 적용하느냐가 또 다르겠죠. 성경에서 이런 관련된 말씀이 하나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신다. 베드로와 동료들이 물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을 친다. 이거 비슷하죠?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노인도 깊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물을 던지라고 목수가 어부에게 가르친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갈릴리는 호수인데 바다라 그러기도 하지만 호수인데 깊은 곳에 가면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이 폭이 한 5, 6m, 5, 6km 되니까 한 1, 2km 들어가서 그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는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이제 두 번째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를 갔을 때는 한 100m, 90m 정도 떨어진 그 정도에서 잡아야 된대 원래는. 근데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랬죠. 목수가 어부에게 가르친다. 베드로는 순종을 한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다. 이걸 컨텍스트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노인이 수고해서 잡은 고기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거랑 같죠.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그 깊은 바다, 노인이 그물을 던진 것과 같은 곳이라면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물고기를 얻었어요. 대박. 근데 청새치 한 마리를 잡은 것과 비슷하겠죠? 행운이든 우연이든 뭔가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상어가 다 뜯어먹었어요. 그럼 여기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물론 찢어진 그물에다가 이제 누가 옆에 배 오라 그래갖고 그 배를 싣고 왔다. 그래서 찢어졌지만 그래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찢어지면 안 되는 걸 뒤에다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청새치가 상어에 의해서 다 뜯겨나갔는데도 베드로의 그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는가가 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리폼을 봐야겠죠?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이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리폼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어떻게 구원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엄청난 양의 물고기, 찢어진 그물 사이로 물고기가 새어나갔지만 잡고 나서 베드로와 동료들이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노인은 바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자신의 무기력함 속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그죠? 디폼이죠. 여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은 패배하지 않아. 패배했잖아요. 왜 패배하지 않아? 내일 또 나가면 되니까. 그게 맞는 말인가? 반면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함을 알았을 때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욥기의 핵심이잖아요. 욥의 무능함 앞에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욥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부닥치는 것. 그죠?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베드로가 맞죠? 왜? 베드로가 죄를 고백하도록 하신 하나님. 리폼! 하나 더 남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실제 트랜스포머로 일어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누구나 세상은 좋은 것에 묶여 있다. 그렇죠?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주님의 비전을 베드로에게 나누어 주시죠. 세상에서 영혼으로 시각이 바뀌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트랜스포머로 산다는 것은 비전이 있는 거고 비저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그물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새치가 잡혔는데 상어에 다 뜯어먹힌 것과 마찬가지로 그물이 찢어졌어요. 깊은 곳에 가서 던진 그물이 찢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자신의 무능함 앞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찢어진 그물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돼요. Unbroken Network. 성경에 네트워크 치면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저기 있는 맨 위에 이 번제단에 있는 번제, 브론즈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위에 재물을 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게 뭐를 뜻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근데 잘 보면 이 십자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딱 보여요. 그렇죠? 브론즈 네트워크. 또 하나 두 번째 네트워크는요. 솔로몬의 성전인데 성전 두 기둥이 있는데 이건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이게 장식용 기둥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즈. 야긴은 내가 세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는 두 명의 증인이잖아요. 근데 거기 위에 보면 이렇게 그물이 덮여 있죠. 네트워크, 브론즈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뭘 뜻하죠? 똑같이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거. 근데 마지막 네트워크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럼 이 그물은 찢어질 수 있는 그물입니까? 찢어지면 안 되는 그물입니까? 찢어지면 안 되는 그물이에요. 그러면 찢어진 그물 안에 뭔가 내가 가졌다고 좋아했던 청새치와 같은 청새치를 마린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린. 그 규선 전도사님이 청새치 마린. 그 마린을 잡았다라고 막 생각하는 그것이 허상이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일루전. 취하지 못할 것. 호랑이 송곳니. 그래서 이거 먹이가 있는데 빨리 급하게 먹지 않으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다 흘러나갈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것이 찢어진 그물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공, 성취, 명예, 건강, 사랑 다 날아갈 것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나라의 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원하시잖아요. 찢어지지 않은 그물. 그래서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보시면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을 하시죠. 처음에 만났을 때 베드로를. 근데 여러분 두 가지예요.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물을. 이게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로 사용됩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이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물은 바다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준비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가보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었던 처음 땅과 하늘은 없어졌고 바다, 이 세상도 있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바다로 가라 그러셨고 세상에서 근데 세상에 어디로 가라 그러면 깊은 곳으로 가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십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잡혔어요. 잠언 9장 18절 보십시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들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깊은 곳은 심해 깊은 곳은 죽음입니다. 수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2절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깊은 물, 예, 숨을 쉴 수 없는 깊은 물.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3장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전부 무슨 말이에요? 바다, 세상에 깊은 곳, 죽음이 있는 곳. 세상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려는 것은 찢어진 그물에서 담지 못할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그러면 담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말했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노인과 바다보다 자다가 시작해서 자는 걸로 끝났네 이랬거든요. 제가. 이 사람은 마지막에도 자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와서 깨웠죠. 여러분 처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래서 트랜스포머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랜스포머로 살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또 갈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던 거예요. 노인이 자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다시 자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른쪽으로 던진 그물.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90m 떨어진 데서 물고기를 잡다가 고기 좀 잡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 제가 얘기했죠? children이라고 부릅니다. children. You are my children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야 되는데 못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통할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걸 듣고 또 순종을 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이 어디예요? 저랑 누군가 앞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저는 기준이 이쪽이 오른쪽인데 저 사람은 이쪽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거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담아서 담을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몇 마리가 잡히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53마리, 여러분 그걸 왜 세요? 성경에 누가 셌을까? 베드로가 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던데. 그걸 굳이 왜 세요? 셌으니까 이게 153마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성경에 기록하도록 했죠. 153마리가 뭐냐,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아니고, 여러분 잘 보시면, 빨리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인스리얼 같은 알렉산드리아 하파에 있는 이런 분들은 153을 100 더하기 50 더하기 3, 완전한 수, 남은 백성 3,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롬 같은 사람은 153마리는 세상의 모든 종족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어거스틴이 조금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노아의 방주 보면은 2월 2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해서 5월 17일 5개월 후에 배가 아라라산에 멈춥니다. 그리고 1년 17일 후에 이제 물이 다 빠지죠. 17, 17, 17이 나오니까 다 더해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7까지 더하니까 153이더라.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또 튜빙겐 학파에서는 게바라는 말을 아람어를 게마트리아 이렇게 각각의 알파벳에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를 다 더하면 153이더라. 또 트리플 큐브 넘버 이거는 최근에 나오는 말인데 1 곱하기 3,
1의 3승, 5의 3승, 3의 3승을 다 더하면 153이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어제도 누가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해석을 했다는데, 가장 근거 있는 해석은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브네 하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브네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요. 하 엘로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약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사탄이 옆에서 같이 섰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예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제가 714 때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를 뜻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람의 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또는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지 않는 그 그물, 아까 여러분 번제단에 있는 것, 그리고 솔로몬의 두 기둥에도 브론즈 네트워크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른 말로 교회라 그러거든요.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느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깊은 곳에 찢어진 그물은 허상이에요. 끊임없이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허상. 그러나 그것에서 비전은 트랜스포머의 삶을 사는 것, 체인지하는 거예요. 뭐로? 물질에서 영혼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도록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기서 여러분, 생선 그러면 다 똑같은 건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생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익투스라 그래요. 익투스는 좀 큰 생선이고 팔팔한 생선이고 상업적 가치가 있어서 갖다 팔 수 있는 생선이에요. 그런가 하면 좀 잡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은 또 갖다 버리기도 한대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그것을 소금에 절여서 먹는 이른바 옵사리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에 어린아이가 도시락 갖고 온 것이 있고 옵사리온입니다. 작은 생선. 보잘것없는 생선. 그럼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잘 들어보시고.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먹으면 되는데, 야, 방금 잡은 거 153마리 중에 하나 가져와. 몇 개 가져와 봐. 그러죠? 지금 잡은 생선은, 이 피쉬는 익투스일까요? 아니면 옵사리온일까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익투스다. 팔팔하고 상업적 가치가 있고 쓸 수 있는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렇게 여러분은 많이 드셨네. 아니면 옵사리온일 거다. 보잘것없고 뭐 그렇게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옵사리온. 옵사리온은 몇 명밖에 없네요? 나머지 다 입투스입니까? 카이 형제 입투스입니까? 옵사리온입니까? 익투스. 입투스. 예. 보편적으로 여러분 입투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입투스, 그 유대인들 초대교회 보면은 벽에다가 이렇게 기호 암호 하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딱 그려놓고. 그게 정말 입투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생선은 옵사리온입니다, 여러분. 왜 옵사리온일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You are my transformer 그랬는데 삶이 옵사리온으로 옵사리게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다시 익투스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옵사리온이야. 근데 너희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별볼 일 없지만 그들이 일어나서 팔팔 뛰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익투스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제가 원래 이 찬양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찬양 못하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뒷부분이 틀려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부르실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고 부르셔요. 깊은 곳에는 찢어진 그물, 허상, 일루전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은 주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옵사리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잡아서 그물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눈물로, 은혜로 키웠더니 익투스와 같이 팔팔 뛰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노인은 깊은 곳에 가서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마침내 청새치를 잡았어요. 그러나 상어가 다 뜯어먹어요. 그 상어를 뭘로 해석하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는 또 사탄도 될 수 있겠죠. 다 뜯어먹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또 잠들어. 그리고 내일도 가겠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 이룰 것이야. 거짓말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정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좀 어렵지만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들어졌고 세상의 인문학도, 세상의 음악도, 세상의 또 하나님 그 문학도, 그 그림도, 예술도 다 하나님의 를 찬양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세상이 이미 차용해서 쓰는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하면서 우리가 적용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만들어 주옵소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트랜스포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UPS가 지금 조금 위축됐는데 다시 강한 트랜스포머들이 일어날 수 있는, 비저너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UPS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